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되고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결론 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아노고 오르가노고 아우러져서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참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악기를 동원하고 또 입을 몸을 들여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안 그렇겠지만 혹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런 생각이 드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 어디 가기로 했는데 꼭 오늘 교회 나오니까 좀 속상하다. 그런 분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오늘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좀 잠깐 걸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사람들이 분주하다. 굉장히 바쁘다. 일하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사람, 열심히 어디 가는 사람. 그런데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일도 하고 뭐도 해도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당에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뭘 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당 가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 좀 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반대로 저렇게 세상에 바쁜 사람들은 교회 가서 어떻게 밥 먹고 사나.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예배당 간다고 또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래저래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사람들은 이제 붙잡히면 분명히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거든요. 저는 증거하는 게 성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대로 잡힌 사람들은 듣다가 그냥 아예 그냥 막 화를 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밝히면 그냥 아래부를 훑어보고 그냥 싫어해. 그냥 교회 자체 싫어하고 목사 자체를 싫어하고 말씀 들어가는 거 아예 싫어해버려요. 그냥 가요. 저 싫어요. 관심 없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영의 세계는 두 세계인데 하나님의 영과 악령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입니다 그 자체에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보면 얘기 잘하는 데는 괜찮 재미있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 예수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 그 얘기 하려면 오지 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하는 데 있어서 그런 관계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진짜 골치 아파요. 나는 다 좋은데 당신 예수 믿는 거 싫어. 나 그 말하는 거 싫어. 그럼 처음부터 땡이 해야 되지. 그래, 난 너무 좋은데 내가 당신 살릴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내가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 욕심이지. 일단 껍데기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살리겠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뭔가 붙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묶여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무슨 멍에를 맺냐? 내가 무슨 종이냐? 내가 무슨 노예냐? 가만히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일 때는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게 눈에 보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갈 때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질질 끌려가잖아요.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힘 있는 자가 묶어서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올매에 걸려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함정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도 못 깨달아. 자기가 지금 노예인지도 몰라. 포로인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한데 내가 왜 감옥 갔고 내가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요, 지금 자기가 종이 된 걸 몰라요. 포로가 된 걸 몰라요. 노예가 된 걸 몰라요. 참, 노예가 노예인 줄 모른다는 게 불쌍한 거예요. 묶인 사람이 묶였다는 걸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는데, 자유롭게 했으면 자유롭게 사는 것이 네 인생인데 또 묶여가지고 또 멍에를 매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멍에 알잖아요. 소가 밭에서 쟁기를 끌고 갈 때는 멍에다가 그 쟁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주인이 콧줄에 끈을 껴가지고 이게 하잖아요. 안 가면 때리잖아요. 그게 멍에예요. 그게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콧줄에 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내가 끌려가는 걸 몰라요. 묶여서 지금 멍에를 메고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걸 사람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게 죄라는 것이 우리를 묶어서 죄 속에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끌려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하고 있어요. 끌려간다니까.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장악했다니까. 근데 자기는 몰라. 사단이 장악한 걸 몰라요. 악한 영이 장악한 걸 몰라. 그러니까 말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하는 것이 악한데 내가 지금 악한 걸 모른다니까요. 악령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악하다는 걸 몰라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 그걸 몰라요. 이거 잡힌 거예요. 그거 해방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악한 말에서 벗어나고 악한 삶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모르면 계속 그래요. 다 하는 게 하여튼 늘 그 생각이 악하고 아주 못됐고 너무 안 좋아. 사람이 너무 안 좋아. 제가 어제도 여행을 갔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분은 젊은 분인데 좀 뇌가 조금 어려움이 와서 거기다가 좀 그 풍도 좀 왔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막 물론 그 요양사가 힘들어 그랬겠죠. 자기가 그런 사람 관리하니까 힘들겠죠. 대변 소변 가려내고 막 하니까 힘들겠죠. 힘들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키고 있었어. 왜냐? 지금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서 있었어요. 제가 서 있었는데 이제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막 이분은 내가 말할 때 말 알아들은 분이거든요. 못 듣는 분이야 알아들어요. 조금 대화가 돼요. 근데 지금 누워있는 그 모습도 얼마나 힘들데 그 듣는 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적이 자기 손을 뜯었다고 그 손목을 그 침대에다 묶어놓고 그럼 계속 뭐라고 욕하는 거예요. 막 그냥 몸을 그냥 사람 몸을 확 하고니까 이분이 내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사람 아니에요. 막 인간 취급을 안 해. 막 그냥 막 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보고 자꾸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은 못 하겠고 그냥 묶인 그 자체에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냥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겠냐. 육신도 고통스럽지만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지금 일어나지 못해서 그것도 힘든데 말로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권사님이셔요. 그분이 권사님이셔요. 권사님 힘드시죠.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저를 쳐다보고 그 눈망울에 이렇게 눈에 눈물 망울이 맺혀가지고 그 알아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을 몰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몰라요. 내 행동을 모른다니까.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방받아야 돼요. 이게 묶인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묶여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분이 지금 팔목이 그 침대에 묶여있는 것도 고통이지만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얼마나 많겠어요. 비단 그분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가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어요? 누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겠어요? 이 어려운 고통, 힘든 고통을 누가 해결해 주겠냐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혹이나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 그 고통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게 멍해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있잖아요. 주께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의 멍에를 지금 지고 있는데 그거 벗으려고 주께로 나옵니다. 주님만이 우리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짐, 그 무거운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벗겨주겠다. 내가 네게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고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고통 전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누구도 해결 못해요. 아무도 못해.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전도하면서 당신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듣기 싫어요. 짜증내는 거예요. 짜증은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그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거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진짜 탐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 없어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네가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몽해를 다 벗어놓고 다 벗어주시고 다 이뤘다 했는데 그걸 네가 밝히 듣고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서 다시 또 종의 몽해를 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영원한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자유예요. 평생 누릴 자유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자유예요. 오늘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 있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예요. 여러분, 마귀 손에서 벗어난 게 자유요, 죄에서 벗어난 게 자유요, 죽음에서 벗어난 게 자유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너희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도 우리를 묶지 못해요. 죽음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왜 복음을 강조해, 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내 안에 주로 되어지는 주인으로 되면 여러분들 진짜 자유 얻어요. 묶이는 게 없어요. 그 증인들을 보실까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서 갇힌 사람이 자유하다고, 나는 해방 얻었다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나는 죄수가 아니요, 나는 전도자지. 여기 감옥인가? 아니요, 여기가 선교센터지. 감옥에서 그랬다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나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못 말리는 사람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은요, 갇힌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갇힌 걸로 보이지만 갇힌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십니까? 우리가 본 포로잖아요. 포로지요. 끌려간 포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입니까? 종입니까? 아니요. 내가 왜 포로요? 내가 왜 당신들에게 종이요? 당신들은 나를 종으로 삼으려고 포로 끌려와서 또 종으로 삼으려고 이 신상을 만들었고 또 절하라고, 절 안 하면 불못불에 던지고 사적으로 던지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또 종이 돼야 되겠느냐? 거기에 내가 절해야 되겠느냐? 사적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불물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당신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절해야 되겠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종이 아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 누는 사람입니까? 죽음이 두렵질 않아. 당신들이 사적으로 던져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고 불물에 던져도 하나님은 건지실 거예요.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 앞에 절할 수 없어. 당신 신 앞에 절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게 바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현장 가도 나를 묶을 게 없어요. 우리는요, 현장 가면 얼마나 우리 끌고 다니는 게 많습니까?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리더하고 끌고 가야 될 사람이 세상 문화의 종이 돼서 맨날 끌려가 돈의 종이 되고 자리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도박의 종이 되고 마약의 종이 되고 음란의 종이 되고 전부 질질 끌려다니는 종이 되고, 지금 세상들이 전부 끌려다니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못 빠져나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지금 가상화폐 그것 때문에, 그것도 어르신들이 아니라 20, 30대가 가상화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 그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이 확 늘어나 버렸어. 그래서 언제게 대출 늘어났더니 가상화폐가 나올 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카드를 긁어가지고 가상화폐 사는 거예요. 그것도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뭐니 앞으로 사람이 막막해. 그래도 한탕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으니까 어디 홍콩이 제일 좋다고 홍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거가 산다니까. 그래도 이번에 잡혔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모르면 잡히는 거예요. 그게 돈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요. 한 번 잡히면요 끝까지 사단은 끌고 다니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주께 있습니다. 부함과 가난함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게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사셔야 나는 자유한 물들이에요. 잘 돼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잘 된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안 된다. 나와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도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서 잘 누리는 사람은 잘 된다 안 된다 상관없어요. 묶이지 않아요. 흥분하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그 자유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흔들리질 않아. 왜냐? 오직 믿음. 그거 붙잡고 가니까. 히브리 11장에 오직 믿음. 누가 그들을 막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유를 그 믿는 자에게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돼.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마라. 그 말은 자유롭게 했으니 네가 자유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오늘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졌느니라 그랬는데 이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해방시켜주고 복음만이 자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충분하다. 그래 바울은 말했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그것만 가지고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지. 할례에 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지킨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네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만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려면요, 율법은 아니 율법,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만 못 지켜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걸 다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인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걸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체질이요, 참 이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체질이. 그래 이제 오늘 90세 되는 할머니 보니까 그 딸이 와서, 그 교회 권사님인데 딸이 와가지고 계속 엄마 구원받았지, 기가 얻으시니까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지, 천국 갈 수 있지, 계속 얘기하더라니까. 그랬더니 나오는 답이 뭐냐, 할머니 90살 먹은 할머니, 내가 어떻게 천국 가? 교회도 못 가는데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가지. 엄마 그거 말고. 그래도 이 할머니 여전히 그 얘기요. 집사님이시라니까. 그래서 내가 따님한테 실망하지 마시라고, 연세가 드셔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진짜 구원, 그 옛날에 살 때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은 변함이 없어. 구원받은 건 변함이 없어. 천국 가는 건 변함이 없어. 믿었으면.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아요. 내가 착한 일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천국 가나, 천국 갈 만한 일을 했어야 되지. 그게 바로 율법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적은 누리기 온 동이를 퍼지게 만든다고. 그게요 아주 거짓이거든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 말고는 다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의 몽에서 완전히 벗겨주셨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방받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의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사망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흑암 권세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생명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묶인다면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마라 하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있고 내가 해방받은 사람이라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종교와 율법으로 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체질이 또 종교로 빠져. 또 힘들어요. 내가 뭘 못해서, 내가 하는 걸 뭘 하는 게 없어서 또 빠져버려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지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나 율법은요, 결과가 나타나면 자기 자랑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셨다고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나는 생각해봐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는 나는 죄인이요, 오늘도 율법 아래서는 죄인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강단에서 하지 마라 하라 이 소리 들으면 내가 여전히 죄인이요, 율법 아래서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죄인이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눌리지 말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도 틀리게 할 때는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오늘도 죄인이 왔습니다, 늘 기도가 그랬잖아요. 우리 심지어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그래 안 했는데 옛날에 장로들 오면 그랬잖아요. 여기 죄인이 왔습니다. 다 죄인이라. 여러분,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셔야 돼. 감사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로마서 1장 17절 16,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말씀 듣다가 잘 안 되면요, 눌리지 말고 내가 안 되니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잡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난주 말씀 들었지만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어느 설교 들으니까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눌려. 그래라고 말씀 준 게 아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오,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나의 약함을 아시죠, 나에게 강함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능히 건질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가야 그 사람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살지요. 아멘입니까? 눌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제 눌리는 사람은 남도 눌리게 만들어. 교회 와서 계속 눌리는 사람 집에 가도 자식들 눌리게 만들어. 야, 너 뭐 되는 게 있냐? 너 뭐 하는 게 뭐 있어? 자기 눌리는 거 자식한테 또 눌리게 만들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안 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시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믿음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병도 치유됩니다. 예수는 능력에서 당신의 어떤 불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면 아니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왜냐? 생각이 고칠다니까? 아멘 하는데 왜 안 고쳐줍니까? 이러지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안 고쳐져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믿고는 결과를 미리 끌어다가 생각한다니까. 이게 교회 나와서도 지금 믿으면 내가 이만큼 믿었어, 우리 집도 잘 되고
좀 가정도 좀 이렇게 다 회복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이만큼 믿는데, 내가 그래도 언약 붙잡고 하는데 이래 또 속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됐구나, 너 아직 믿음이 안 됐구나. 안 그래요? 되면 믿음이고 안 되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제 마음에 탁 닿고, 제가 믿음이라는 게 이거로구나 딱 잡았던 게 뭐냐, 내가 불묵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래 돼야 그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할 일을 행하는 자인 걸림돌이 되니 바울에게 얼마나 핍박이 됐겠어요. 그죠? 바울이 전하면서 종교도 율법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율법과 종교를 초월하는 복음을 얘기하니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니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 말씀 전하면요, 딱 꼬집고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목사님 자꾸 그러면요, 그러면 그냥 막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제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해방 얻은 사람,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참 승리와 행복과 기쁨을 얻은 사람이요. 여러분들, 해방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자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난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육체를 그냥 위에서 편안하게 뭔가 육체를 위해서 그래 살지 말고, 이제는 이 육체로 자유를 얻었으니 복음 위해서 육체로 헌신하고 살아야 돼요. 육체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육체로 희생하고 살아야 돼요. 수고는 율법과 종교를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수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고는 어떤 수고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 수고. 그 수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유를 얻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는 수고하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종되었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 주셨다면 자유 주신 주께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그렇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자유 얻은 자는 이 비밀, 진짜 자유 얻은 자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자유 얻은 행복도 행복이지만 자유 얻은 자가 섬기는 게 행복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참 자유자의 삶이요. 맞죠? 여러분, 주의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음 모를 때 주의라는 건 고역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해서 뭘 얻겠다, 이거 해 내가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거는 고역이요. 왜냐? 하는데 그만큼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만한 어떤 대가가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 얻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직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의 일이 너무 감사하고, 어떤 데는 주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게 그것도 감사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참 자유 얻었다면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고 방종하지 말고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랑의 종로로 타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사랑은요 대가의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은 대가적인 사랑이 아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어느덧 내가 이렇게 자유 얻고 이렇게 행복 얻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실천자가 돼야 돼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고,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사랑을 모르고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헐뜯고 서로 흠잡고, 서로 말이야 그냥 자기 일구에서 막 이렇게 헐뜯으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는 이런 뱀이라는 게, 뱀 있잖아요. 뱀이 싸울 때 머리로 싸우는 게, 이 뱀은 이쪽 꼬리를 물고 저 뱀은 저쪽 꼬리를 물고, 꼬리를 계속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 그림을 그리나? 큰 뱀이 꼬리를 물 때는 막 들어갈 거 아니요, 이쪽도 무리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머리끼리 만날 거 아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뱀이 꼬리를 물고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지금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 주석이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인생이 모르고 진짜 내가 살려고 꼬리를 물고 계속 꼬리를 물고 흠잡고 자꾸 이러면요 저쪽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참 사랑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저는 찬송가 304장을 부를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의인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가진 자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가는 곳마다 나를 나타내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면 그 그리스도를 말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땅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랑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내 선행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나쁜 거 아니요, 선행이 나쁜 게 아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요. 그러나 그 자랑과 선행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내가 보여지지 말고. 자, 우리는 착각을 해. 야, 아빠처럼 엄마처럼 큰일 나요. 그런 엄마 아빠 닮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나는 너처럼 그렇게 안 하셨거든. 어릴 때부터 난 이렇게 살았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능력입니까? 그런 아버지 지금 어때요? 그런 어머니 어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진짜 렘넌트를 만나고, 아니 나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렘넌트 만나면 저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게 내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 렘넌트를 출생하게 만들고 저 렘넌트가 복음 속에 들어온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저 렘넌트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인데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 렘넌트가 그 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인데 정말 그리스도가 되면 전부인데 그것만 안타까울 뿐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렘넌트 차 타고 내려면서 나하고 렘넌트 만나면 계속 포럼해야 돼. 계속 물건 들어줘서 어제 메시지 뭐 들었느냐, 영적 서밋 찾았어요. 서밋 그거 말고 서밋 내용. 그러니까 또 어려운가 봐 또 설명해주고. 왜냐, 나는 그 렘넌트가 진짜 그 안에 영적 서밋,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되는 서밋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우리가 진짜 전달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으로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자해 주시고 해방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 소망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 때문에 또 멍에 매지 않도록,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를,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자유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현장을 이끌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